자, 오늘 제목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뭘까요? 교회를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찾은 사람 페이지 알려줘. 314쪽? 승찬이 자는 거 아니지? 깜짝 놀랐네요. 승찬이가 자는 줄 알았네. 4장 314쪽이라 그래. 우리 민재가 찾아줬어. 314쪽.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오늘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 같이 읽는 거야.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사? 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맞아.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 그쵸? 웃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한번 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런 은사를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야. 근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목록을 봤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로 세움을 받았대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해. 그럼 여러분, 사도가 뭔지 알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초기에 뭘 세운 사람이야?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또 예수님을 그 옆에서 만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함 없이 진실하게 뭐 했어요? 말씀으로 적어서 남겼고,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세우기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 선지자는 뭐야? 우리 기억나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기억나죠? 그쵸? 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전했던 사람이었어. 그럼 선지자들이 보통 있었을 때는 선지자는 혼자 했었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과 같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땠어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였지만 그 대화한 내용들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긴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굉장히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치? 그렇다면 지금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갑자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얘들아 주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거잖아. 그치?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대화를 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동 있게 잘 전해. 사람들과 대상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잘 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와 교사가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하나의 관사 안에 붙어 있어.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들, 이런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며 그가 그리스도의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잘 독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게 뭔 거예요?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바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야. 이성에 생각해봐.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의 종류도 뭐가 있는 거야? 4개나 있는 거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있었던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없었던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마저도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은사가 하나일까 보냐?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은사. 다시 한번 해볼까? 뭐라고 한다고? 은사. 선물이야. 이건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나한테 값없이 주신 재능을 은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걸까? 아니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목사님도 똑같아. 목사님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아니잖아. 뭐를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고 은사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타적인 것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이게 다 뭐야? 수박이잖아. 여기 봐봐, 수박 봐봐. 도라루방 수박, 네모난 수박, 세모 모양, 저거 뭐야? 키세스, 그쵸? 키세스 초콜릿 수박. 뭐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있어요? 할아버지가 노랑 수박부터 줄 없는 수박, 옅은 수박, 뭐 메론 수박, 그리고 저쪽에 보면 하트 모양 수박까지 있어요. 그쵸? 시대가 변하면서 별의별 수박이 등장하고 별의별 모양의 수박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맛은 어떻다는 거야? 수박 맛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이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받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 거야? 저 나무 짝대기인 거야. 어떤 사람은 기둥에 들어가는 나무 짝대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고 나서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짝대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천장에 들어가는 짝대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닥에 들어가는 짝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드릴 때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그걸 부를 때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교회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어때? 성적으로 여러분을 나누죠. 그쵸?
여러분한테 너는 참 뭐 잘하는데 뭐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사람들은 자꾸 막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목사님을 부르신 거랑 우리 선생님을 부르신 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뭐 가운데 부르심 받은 거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퍼즐 보여요? 퍼즐? 이 최후의 만찬이야. 이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퍼즐이 어떻게 해야 돼? 있어야 돼. 그쵸? 목사님이 옛날 대학교 때 1000피스짜리 최후의 만찬 이거를 우리 친한 형들하고 막 조립했어. 근데 조립했다가 완성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왔는데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어. 누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가져간 거야. 그쵸? 이 조각을 가져간 거야. 이 조각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는 이 그림이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이 퍼즐처럼 각각의 조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신 게 이유가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모두 다 이유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자. 이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와 또 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있어.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일하는 교회를 뭐라 그래? 우리는 파레토 법칙에 들어갔다라고 해.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걸 뭐라 해요? 롱테일, 긴 꼬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파레토는 뭐냐면 계급적인 거야. 어떤 거냐면 이 파레토가 뭐냐면 꿀벌을 열심히 일하는 꿀벌을 이렇게 조사했다. 그랬더니 꿀벌 중에 몇 퍼센트만 열심히 일한대.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야? 그냥 있느니 마느니 그냥 일하는 척했다가 에이 이러고 막 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20%를 딱 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로 딱 모아놨더니 그 20%가 어떻게 하는 거야? 또 20% 중에서 80%는 놀고 몇 퍼센트만 일해요? 20%만 일한다. 그 조직과 그 모습이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하게 되는 그게 된다는 거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 반짝이 원기 회복에 꼬리탕, 콜라겐 흡수에도 꼬리탕, 슈퍼맨 파워도 꼬리탕, 우리 모두 다같이 꼬리탕. 지나 따지지 말고 2080에 2080 못난다. 그래, 나도 꼬리가 필요해. 그리하여 나 에디터 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꼬리를 찾기 위해 몸을 떠나게 됩니다. 호랑이 꼬리, 금꼬리, 오라! 드디어 지구를 샅샅이 뒤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꼬리를 찾았습니다. 야호! 이 꼬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많이 팔려는 순서대로 가로축에 늘어놓고 각각의 판매량을 스쳐주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적게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낮고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꼬리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상위 20%의 히트 상품으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통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마트에 들어서면 히트 상품은 고객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검색 기능으로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자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런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은 IT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자인 크리스 앤더슨이었습니다. 2004년
그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분기당 한 곡 이상 팔린 곡이 전체의 98%에 달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리고 한 온라인 서점의 전체 수익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성화에 비치하지도 않는 이른바 팔리지 않는 책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포털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은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꽃배달 업체나 제과점 같은 자잘한 광고주라는 거죠. 이런 자잘한 틈새 상품들은 공룡의 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틈새 상품의 총 판매량이 인기 상품의 총 판매량을 압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인터넷에선 유통비용과 공간에 있어서의 장벽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점점 복잡해지는 경제 환경에서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오늘의 결론은 꼬리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레토인 것 같아요? 롱테일인 것 같아요? 롱테일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가 되고 싶어해? 파레토가 되고 싶어해. 교회를 이끌어가는 20%가 되고 싶어 한다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일 잘하는 장로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20%가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롱테일입니다. 밖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는 흔적도 없는 책이, 그쵸? 온라인에서는 인정받는 것처럼 교회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80%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은 설교를 해주시고, 또 잘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주는 목사님들은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만능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사역자 하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온 성도. 그 교회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사역자 적고 그 옆에 문패에 뭐라면? 온 성도. 모든 성도들이 뭐라는 거야? 교회를 세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책임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새신자가 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오면 그때 뭘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내셨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참 잘할까라는 걸 고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밥을 사주며 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뭐예요? 리더의 역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엇으로 세운다라는 거야? 사랑으로 세운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 보인다고 그랬어? 장점이 보인다고 그랬잖아. 사랑이 식으면 뭐가 그렇게 보여? 단점, 아주 작은 단점 하나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다? 머리고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가 뭐라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 교회를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 그 말은 뭐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지체, 몸의 뼈와 살과 그리고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누구?
뇌는,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졌고 그 밑에 모든 기관은 누구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가치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아. 접붙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 예수를 더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을 더 깊게 한다라면 내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머리를 닮아가는 것, 그 머리에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잖아. 사람은 다 뭘로 이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는 뭘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가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잘 세워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는데, 이게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된 교회가 어디까지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야? 100%가 다 같이 하나님께 이쁨 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공동체는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장점을 기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는 사람의 조건과 단점을 먼저 본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거야?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생각에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생각들을 교회에 다녀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겨는 익을수록 여러분 고개를 어떻게 하죠? 숙인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하면 알수록 어떻다? 더 숙여진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숙여진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점점 더 말씀을 알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접붙임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접붙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내 마음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변의 끝내 어떻게 되는 거야? 알곡이 땅에 떨어져서 일부는 뭐가 되는 거야? 배고프고 굶주린 연약한 자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땅에 심겨져서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선지자와 사도는 지금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렇게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씨앗이 떨어져서 이 아이들을 먹일 때 이 아이들은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교사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흰색이 보여요? 검정색이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볼 때 한번 봅시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흰색이 많이 보여요? 검정색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볼 때 검정색이 많이 보여? 흰색이 많이 보여? 정답은 이거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검정색보다 무슨 색이 더 많이 보인다? 흰색이 더 많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의 흰색이 더 많이 보인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흰색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저 아이의 흰색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의 흰색이 세워갈 교회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는, 이제 결론 지읍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한번 더 마지막 이거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는 사랑과 격려로 생명의 물길이 흐른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산교회, 또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그리고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